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23장 15절에서 2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윗이 사울이 자기의 생명을 빼앗으려고 나온 것을 보았으므로 그가 십광야 수풀에 있었더니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일어나 수풀에 들어가서 다윗에게 이르러 그에게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하게 하였는데 곧 요나단이 그에게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 아버지 사울의 손이 내게 미치지 못할 것이요 너는 이스라엘 왕이 되고 나는 내 다음이 될 것을 내 아버지 사울도 안다 하니라. 두 사람이 여호와 앞에서 언약하고 다윗은 수풀에 머물고 요나단은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그때에 10사람들이 기브아에 이르러 사울에게 나와 이르되 다윗이 우리와 함께 광야 남쪽 하길라 산 수풀 요새에 숨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한즉 왕은 내려오시기를 원하시는 대로 내려오소서. 그를 왕의 손에 넘길 것이 우리의 의문이이다 하니 사울이 이르되 너희가 나를 긍휼히 여겼으니 여호와께 복받기를 원하노라. 어떤 사람이 내게 말하기를 그는 심히 지혜롭게 행동한다 하나니 너희는 가서 더 자세히 살펴서 그가 어디에 숨었으며 누가 거기서 그를 보았는지 알아보고 그가 숨어있는 모든 곳을 정탐하고 실상을 내게 보고하라. 내가 너희와 함께 가리니 그가 이 땅에 있으면 유다 몇천 명 중에서라도 그를 찾아내리라 하더라. 그들이 일어나 사울보다 먼저 시브로 가니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광야 남쪽 마온 광야 아라바에 있더니 사울과 그의 사람들이 찾으러 온 것을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아뢰매 이에 다윗이 바위로 내려가 마온 황무지에 있더니 사울이 듣고 마온 황무지로 다윗을 따라가서는 사울이 산 이쪽으로 가매 다윗과 그의 사람들은 산 저쪽으로 가며 다윗이 사울을 두려워하여 급히 피하려 하였으니 이는 사울과 그의 사람들이 다윗과 그의 사람들을 에워싸고 잡으려 함이었더라. 전령이 사울에게 와서 이르되 급히 오소서. 블레셋 사람들이 땅을 침노하나이다. 이에 사울이 다윗 뒤쫓기를 그치고 돌아와 블레셋 사람들을 치러 갔으므로 그곳을 셀라 하마 느곳이라 칭하니라. 다윗이 거기서 올라가서 엔게디 요새에 머무니라. 아멘. 23장의 앞부분에는 블레셋 사람이 그일라를 침략합니다. 다른 이유가 있는 것이 아니라 곡식을 빼앗기 위해서입니다. 그때 다윗이 블레셋과 싸워 그일라를 도와주게 됩니다. 그런데 그일라 사람들이 사울에게 다윗이 그일라에 있다고 그렇게 밀고를 합니다. 은혜를 원수로 갚는 배은망덕한 자들이죠. 그래서 늘 사울에 쫓겨 다니던 다윗이 또 어쩔 수가 없어서 십광야의 수풀에 숨게 됩니다. 그런데 그곳으로 사울이 또 쫓아와서 도망을 가게 되죠. 거기에서는 거의 포위되어 가지고 절체절명의 위기에 빠집니다마는 사울이 갑자기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쳐들어온다는 보고를 듣고 다윗을 잡으러 가는 것을 멈추고 급하게 블레셋과 싸우려고 돌아갑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엔게디 요새로 갔다는 것이 대략적인 본문의 말씀입니다. 22장에서도 그랬지만 23장에서도 대부분의 내용이 도망을 가는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일명 다윗의 2차 도피기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다윗이 얼마나 도망을 다녔냐 찾아봤더니 약 15번이나 도망을 갔었습니다. 길게는 약 15년간의 도피 시절이었으니 1년에 한 번 정도 장소를 옮긴 셈입니다. 본문에만 해도 십광야 수풀에서 하길라산 수풀 요새, 마온광야 아라바, 엔게디 요새로 그렇게 도망을 다녔습니다. 이러한 지역은 평야나 성읍이 아니지 않습니까? 평야에선 숨을 데가 어디 있겠습니까? 다윗에게도 지금 일행이 2,000명이나 되고 있습니다. 그런 데서는 피하기가 쉽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선택한 곳은 산악지역입니다. 본문 말씀에서는 먼저 십광야 수풀에 숨어 있을 때의 일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도망치고 있는 다윗의 마음은
다른 때와는 좀 달랐습니다. 속이 부글부글 끓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그일라 사람들이 타작마당에 추수한 곡식을 저장해 놨더니 이것이 탐이 나서 블레셋인들이 쳐들어온다는 소식을 듣고서 다윗이 그들을 구해 주었지 않습니까? 다윗은 지금 자신도 도망가기에 급급한 상황입니다. 여유가 있거나 평안할 때에 남을 도우는 것은 쉬울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지금 자신의 처지도 도움을 받아야 하는 그러한 상황이고 평탄치 않은 때임에도 불구하고 그일라 사람들을 도와준 것이지 않습니까? 그것도 그냥 물질로 도운 것이 아니라 생명을 내놓아야 하는 싸움까지 벌려서 그들을 도와주었습니다. 그런데 그일라 사람들이 사울에게 밀고까지 했으니까 속이 부글부글 끓지 않겠습니까? 그때 요나단이 또 찾아온 것입니다. 사실 저로서는 숨어다니는 다윗이 어디에 있는지를 어떻게 알고 찾아왔는지 참 신기할 따름입니다. 잘 또 찾았습니다. 그러나 오늘의 만남 이후에는 더 이상 다윗과 만나지 못하는 마지막 만남이었다는 것이 참 가슴 아픈 일입니다. 다윗이 힘들 때, 한마디의 조언이 필요할 때 그는 늘 힘이 되었던 자였는데 이것으로 마지막이 되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이 마지막 만남에서 요나단은 무엇을 합니까? 다윗과의 첫 만남에서는 자신의 겉옷과 군복과 게다가 칼과 활과 띠까지 그에게 주었습니다. 가지고 있던 것 모든 것을 다 주었다는 것입니다. 생명까지 다윗을 사랑하는 자답게 자신에게 꼭 필요한 생명과 같은 모든 무기까지도 그에게 주었던 것이 첫 번째의 만남의 때의 이입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그런 것이 아닌 힘써 하나님을 의지하라고 용기를 그에게 불어넣어 준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첫 만남에서는 다윗에게 필요하다고 생각한 물질적인 것으로 도와주었지만은 마지막 이번 만남에서는 말씀으로 도와주었다는 것입니다. 저희들은 이 부분을 그냥 넘어가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요나단은 도망치는 자에게 지난번 같이 옷이라도 먹을 것이라도 무기라도 건네주면 다윗으로는 얼마나 도움이 되겠습니까만 그런 것이 아니라 다윗에게 진정 필요한 것은 말씀이었다는 것입니다. 저희들이 잘 아는 디모데후서 3장 16절 말씀,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여기서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라는 것을 그리스어로 읽어보면은 하나님께서 말씀의 생명을 불어 넣으셨다는 그러한 뜻입니다. 말씀이 곧 생명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느냐 죽느냐라는 이 생명은 내가 얼마나 필요한 것을 소유하느냐 마느냐가 아니라 말씀을 가지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달려있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에게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이시고 틈틈이는 바위에서 물이 나와 그들의 갈함을 해결해 주셨지만
계속적으로 선포되는 것은 말씀이었습니다. 결국은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요나단은 다윗에게는 두려움이 가장 컸을 것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잠에서 깨어나면 칼날이 목 앞에 놓여 있을지도 모르는 하루하루가 두려움의 나날이 아니었겠습니까? 다윗의 신앙으로는요, 사울과는 한판 붙을 수도 없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이 한 가지 때문에 싸울 수도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 도망만 가야 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러한 다윗에게 요나단은 어떻게 하였는지 성경은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하게 하였는데 힘있게 여호와를 의지하라. 표로도 쓸만한 얼마나 멋있는 말씀입니까? 왜 여호와를 의지하여야 합니까? 많은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다. 그는 도움이시고 방패이시고 안전할 것이다 등등 많은 구절이 있지만은 신명기 30장 20절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말씀을 청종하며 또 그를 의지하라. 그는 내 생명이시요 내 장수이시니.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은 다름 아닌 우리의 생명입니다. 모세는 보라 내가 오늘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내 앞에 두었다고 그렇게 했습니다. 선택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할 것이냐 아니면 불신앙을 선택할 것이냐, 이것은 생명을 택할 것이냐 죽음을 택할 것이냐라는 선택이라는 것입니다. 저희들은 세상을 살아가면서 힘든 일을 만나거나 돌발적인 사고에 휩싸이게 될 때에 절망하는 일들이 적지 않지 않습니까? 참 많습니다. 건강하던 사람이 갑자기 건강을 잃어버리면 절망의 벽에 부딪히기도 합니다. 경제적으로 여유로운 사람이 물질의 빈곤에 시달리면 절망감에 빠지기도 합니다. 목적을 이루려고 부단히 노력했음에도 불구하고 성취가 되지 않는다면 절망감에 붙잡히기도 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아니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형편에 처하든지 견고히 설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밖에 없습니다. 왜입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은 생명이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호와를 힘있게 의지합시다. 요나단은 힘있게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는데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첫 번째에 그의 말은 두려워 말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의 것들을 향하여서 여러분 두려워하라고 하신 적이 한 번이라도 있으셨습니까? 하나님은 세상을 향하여서, 피조물들을 향하여서 두려워하라고 하신 적이 한 번도 없으십니다. 우리는요, 세상의 것을 두려워할 존재로
창조된 존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두려움은 그렇지 않습니까? 나보다 더 크게 보이기에, 이길 수 없기에 두려워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싸움에서 두려운 것은 상대가 나보다 더 세게 보이니까 두려운 것이고, 자연 앞에서 두려운 것은 내가 그것을 극복할 수 없을 것 같으니까 두려워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러나 저희들은 그런 것들이 아닌 오직 하나님만 두려워하면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두려워 말라는 말씀도 엄청 많이 나오지만은 두려워하라는 구절들도 참 많이 있습니다. 이것을 한 구절 속에 모은 말씀도 있습니다. 마태복음 10장 28절 말씀입니다.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피조물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그러한 말씀이지 않습니까?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통째로입니다. 전부입니다.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일을, 그 다음 답은 뻔한 것이지 않습니까? 두려움이라는 단어는 하나님께만 사용되어져야 하는 단어라는 말입니다. 다윗은 요나단의 이 위로의 말을 받고서는 또다시 이곳저곳으로 도망을 가게 됩니다. 다윗이 왜 도망쳐야 합니까? 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하나님께서 왜 도망치게 하셔야 합니까?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원하시는 것이 있으시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무엇인 것 같습니까? 시편을 한번 보십시오. 얼마나 많은 고백들이 도망치고 있는 그 도피기에 쏟아져 나옵니까?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라고도 했습니다. 나의 요새라고도 했습니다. 나의 바위요, 나의 산성이요, 피난처라고도 했습니다. 아무리 사울이 따라올지라도 알고 보니, 이제서야 보니, 뒤돌아 보니 끝까지 하나님께서 보호하여 주셨다는 고백이지 않습니까? 다윗은 바위가 나의 방패가 되는 줄 알고 바위 옆에 숨어도 보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나의 바위요, 방패가 되어 주셨음을 고백한 것입니다. 그는 자연의 요새가 나를 보호해 줄 알고 요새에도 숨어 보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나의 참 요새요, 피난처였다는 것을 고백한 것입니다. 그는 수풀이 나를 숨겨줄 줄 알고 그곳에서도 숨어 보았습니다. 그러나 그가 주체를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도다. 지금 다윗은 그의 생애에 있어서 무엇과도 비교가 되지 않는 수많은 간증들이 도피기에 쏟아져 나온 것입니다. 다윗의 도피 생활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그의 간증을 만들기 위하여서였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는 어떠한 간증이 있으십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생도,
다윗과 같이 그냥 버려두시지 않으십니다. 하나하나 간증을 만들고 계시는 것입니다. 물론 병이 낫고 기적을 체험하고 많은 다른 모양의 간증을 가질 수도 있으시겠지만 우리에게의 간증은 나의 삶이란 것은 나의 생이 시작된 그 순간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의 은혜로입니다. 이 한 가지가 비록 소박한 것일지는 모르지만 다른 어떤 것보다도 더 가치가 있는 간증입니다.